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중반절에 보면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은 내게 올라가라 말씀하시고 왜 내게 함께 올라갈 사람을 지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시하지 않으시면 저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기 전에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 미디안 광야에 곳곳을 다니면서 양을 먹인 사람입니다. 어디에 가면 풀이 있는지, 어디에 가면 웅덩이가 있는지, 어디에 가면 낭떠러지가 있는지, 어디에 가면 들짐승들이 모여 있는지 광야를 손금 보듯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광야의 길제비로 하나님께서 준 사람이 호밥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모세의 처남입니다. 모세와 함께 양을 치면서 광야에 40년을 있었던 모세의 처남이 그 광야 40년을 돌아다니고 헤맬 때 길잡이가 되고 백성들의 눈에 역할을 합니다. 함께 양을 치던 호밥이 길잡이를 했다고 하면 모세 역시 그 광야 곳곳 아마 모르는 곳 없을 정도로 손금 보듯이 아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모세야, 너도 그 정도면 충분한 경험이 있다. 그 정도면 너도 광야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길잡이가 될 수 있는 안내인이다. 내가 지금껏 가지고 있는 기술과 경험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다. 아마 하나님도 그렇게 확신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야, 이제 너는 이 백성들 데리고 올라가라.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이 광야는 알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세상 길은 알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시려고 하는 그 본래의 의도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길은 가르쳐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내가 이들에게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향한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가르침의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것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으시면 저는 이 백성들과 함께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 사는 방법과 기술은 내가 알고 있으니 그 기술과 그 방법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세상 길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은 세상 길을 안다고 해서 그 길을 쫓아 살아가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뜻의 길이 무엇인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여정이 아니겠습니까? 광야의 길을 안다고 그 걸음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 광야 길을 산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광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기술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 하나님의 뜻의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 우리가 드릴 기도는 하나님,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계획 속에 함께 하시옵소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시는 그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새벽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 당신을 떠난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이 모세의 세 번째 기도 내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나는 한 걸음도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섣불리 올라가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갈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나로 하여금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어리석은 길을 걷지 않도록 잘못된 길을 걷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 옆에서 내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해달라고 하는 바로 이 모세의 기도입니다.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가 은혜를 입었으면 내 육신이 편하게 해주시고 내 삶이 편안하게 해주시고 내 일이 안일하게 해주시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은총을 입었으면 주의 길을 내게 보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대로 모세에게 은총을 주시고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어떤 길이었습니까? 이전에 걸어왔던 험한 광야길보다도 더 험한 광야길을 매일매일 걸어가게 됩니다. 그 은총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편안한 길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의 길이요, 역경의 길이요, 위험과 위기가 앞에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주의 길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그 길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셨는데 예수님보다도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 이 지구상 역사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은 인간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자체가 은총 자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의 가는 길은 부귀의 길이요, 영화의 길이요, 온 세상 모든 것을 누리고 누리는 길이 되어야 우리의 생각과 일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은총을 입은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조롱과 무시, 순환과 온갖 핍박이 있는 길이 바로 예수님이 가신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길을 감사함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 보여주신 은혜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14절 말씀인데 우리 14절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힘들어도 우리가 이 길을 가겠다고 결단하고 고백할 때 주시는 약속은 무엇인가? 14절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 아멘. 힘들어도 주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가겠다고 결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친히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세상 길이 편해서 편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므로 내 마음속에 평강을 주어 그 길이 편한 길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마태복음 2장 12절에 보면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가 있는 그곳에 별을 보고 와서 경배하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내용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갈 때 먼저 헤롯 대왕을 만나게 됩니다. 헤롯이 자세히 물어본 다음에 동방박사들에게 얘기하죠. 너희들이 아기 예수를 발견하거든 내게로 와서
아기 예수가 어디 있는지 고해달라. 아기 예수를 만난 다음에 천사가 나타나서 동방 박사들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내가 지시하는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라. 헤롯에게 가는 길은 왕의 길이었습니다. 포장이 잘 된 위험이 없는 길이었습니다. 아마 이 동방 박사가 헤롯 왕에 가는 길을 선택했다고 하면, 왕의 길을 선택했다고 하면 그들에게 예수님에게 드렸던 예물 3가지보다도 아마 수십 배의 선물을 더 받았을 것입니다. 헤롯이 줄 수 있는 모든 값진 보물들을 다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왕의 길이 아니라 천사가 나타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험한 길을 지나서 자신의 고국의 길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왕의 길을 선택했다고 하면 그들은 복음의 길을 막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막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시하는 대로 갔을 때 부귀와 영화는 없었지만, 왕의 환대와 왕이 주는 선물은 없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장차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위대한 사람으로 성경에 남아 오고 오는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길로 가는 것이 지혜자의 삶인지, 어떤 길로 가는 것이 은혜의 삶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2가지 길이 있습니다. 우리 욕망의 소리들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왕의 대로가 있습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때로는 믿음의 이름으로도 신앙의 이름으로도 왕의 대로를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주님께서 명령해 주시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것이 있지만 주의 길을 쫓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기로 결단하고 걸어가는 성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왕의 대로를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같은 걸음 보폭으로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사순절이 복된 기간에 우리 욕망의 소리가 들려주는 왕의 대로의 길을 포기하고 우리 하나님과 같은 보폭으로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동일하게 걸어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들이 새벽을 깨우게 하셔서 모세가 하나님과 더불어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하나님보다 뒤처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일한 보폭, 동일한 방향, 동일한 걸음걸이로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동일한 기도와 간구를 저희들도 드리오니 하나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만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방의 박사들이 그들에게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왕의 대로가 있었지만 그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길을 걸어간 것처럼 저희들도 욕망의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 권세의 길을 종려나무 가지 흔드는 사람들의 길을 가실 수 있었지만 그 길을 가지 않으시고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저들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 어깨에 짊어지신 사명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하여 우리들이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그 길을 분별하게 하시고 바른 판단력을 주시며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보다 뒤처지지 않게 하시고 조급함으로 앞서지 않게 하시고 늘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